오늘 시간에는 어리석은 부자와 진짜 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가을의 소출의 은혜가 영혼 속에서도 넘쳐나기를 바라고, 직장과 삶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평탄하며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 가운데 귀신의 역사를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지키지만 우리 교회는 10월 넷째 주에 지키는 것은 이때가 가장 과일이 많이 나올 때, 가장 풍성하고 또 가을 거지가 왕성한 이때,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자 해서 우리는 이때 드리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록 곡식 농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 주셨을까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이 땅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땅의 축복은 또 복잡한 것 같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고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산이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자손이 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축복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곡식이 잘 되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며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창조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축복이 있으니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는데 이 땅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축복 가운데 굳이 또 하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병들어도 다시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 땅의 축복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영이 받을 축복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영적인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은 구속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 둘 다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이 동시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감으로 말미암아 자손 번성과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400년 후에 완전히 차지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이 오는데 그것을 그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원수의 대적, 그러니까 이 원수의 문을 쳐부시고 결국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축복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것을 예표했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제자인 베드로가 그걸 알아봤어요. 아,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오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이제 너로 말미암아, 여기에 우리 개역성경은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지만 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음부에 빠지지 않으려면 구속의 은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드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은 자는 매우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 무궁 세계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세계에 살게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의 서신 13개를 다 통틀어 보면 단 한 번도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 이 땅의 축복, 무슨 자손 번성의 축복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있어서 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는 더 이상의 추구하는 것은 탐심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나왔듯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 영이 들어가서 영원히 받을 그 축복,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받았을까? 이 땅의 축복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 땅의 축복이 나중에 제가 간증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뭘 받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올해만큼 사실 이 힘들었던 시절이 없었잖아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지 못했잖아요. 왜?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석하기 어려운데 집안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집에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더라. 성전에 나와야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지 집에서 어찌 거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갔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일찌감치 이런 유튜브 방송에 이미 장비를 준비하고 그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있지 말고 우리가 더 이때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올 7월 8월 달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7년 이상을 그것을 제가 외쳐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회개를 해야 될 그 이후에 그 실체적인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으니 이것은 회개치 아니하면 귀신들이 우리의 몸에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 속에 귀신이 침투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은 뭐냐?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무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내가 진정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내 죄가 용서됐다는데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진실로 자신의 죄들을 회개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10번 간 사람이 2번밖에 안 가고 2번 간 사람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사들은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저주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내 부모님 때 지은 죄와 내 부모의 윗대에 지은 죄 3, 4대까지 지었던 죄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은 귀신들이 넘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려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부모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회개하면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치 않음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귀신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부모에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원래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족장 야곱이 죽을 무렵에 그의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처럼 마지막에 그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루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장자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 기력의 첫 열매로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여기 보니까요, 자식은 부모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열매로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의 존재는 부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 것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50대 50씩 물려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없다면 나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열매가 곧 나다. 곧 부모의 또 다른 분신이 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우상 숭배했던 죄를 왜 내가 받아야 되냐? 아니요, 그때 내가 허리 속에 씨로 참여해서 같이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석가에 가서 빌고, 무당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 가서 점치고 미신과 잡신을 섬겼던 모든 죄들은 결국에 고스란히 그것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다옵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산속에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자기 조상들,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가 지은,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해도 그 죄는, 귀신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한다.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실체적인 현장들을 경험한 것이 이번 7월 8월에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플러스 너무나 또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위해서 귀신이 약화가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했던 것들, 은사나 달란트가 더 풍성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안이 열어서 이 사람의 뇌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뇌가 이 호두처럼 생겼잖아요.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잖아요. 그 고랑 속에 이 귀신들이 실처럼 저렇게 가득히 찐득찐득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자각을 딱 막아버려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총을 찐득찐득 붙어있는데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총이 오다가 뱅글뱅글 도다가 가버려요. 하나님 은사를 주려고 했는데 이 머리까지 왔는데 뱅글뱅글 못 들어오고, 왜? 이 귀신이, 악한 세력이 머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 귀신이 떠나게 되면 그 은사와 달란트가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의 분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약에 그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더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귀신이 떠날 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실을 깨닫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로 주실 많은 선물들을, 그 은사가 말이죠, 이 특별한 은사만이 아니라 은총도 있기 때문에 지혜도 임하고 다른 것도 많이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능력도 임하고 다른 것도 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더라.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체의 사람이 하나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속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영의 사람인데, 이 영의 사람도 똑같이 나하고 눈과 귀와 코가 다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이 그동안에 이 귀신이,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괜찮겠지 했지만 그게 쫙 찌들어 있기 때문에 내 영안이 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안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전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올 7월 8월 달까지 어떤 생활을 살았냐면, 좀 미련하게 생활했는데, 어떻게 미련하게 생활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데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의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삶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내가 드리는 지금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즉각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거든요. 그게 보여져요. 이 기도해보니까 회개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장래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게 보여집니다.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는 기도이면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너는 이런 길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영안이 열려져야 알 수 있었다는 건데, 이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회개 많이 하셨어. 영안이 열려짐으로 내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기도인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여름 이전까지만 해도 회개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필수적인 요소였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가 이번 올 7월 8월을 이 2달에 걸쳐서 열심히 회개한 사람은 지금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저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세계까지도 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겠지만 제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된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결국에 따져보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삶은 모든 저주의 문제까지 해결해 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까지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회개를 더 열심히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관한 이 말씀을 이번에 쭉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84번에 걸쳐서 회개와 천국복음의 그 진실을 제가 알리기 시작했고,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처럼 많은 은혜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미래에 밝은 빛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형제의 유산을 자신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하는 자가 받게 될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죄일까요?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겠다는데 그것이 그리 잘못된 일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들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인지 동생인지 모릅니다. 그 각주에 보면 밑에는 동생이라도 나왔어요. 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는데 내 형제에게 명하여 재산을 나에게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분배자로 나를 세웠느냐 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는 대풍령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개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창고에 가득 채우고도 너무나 많이 곡식이 남게 됩니다. 그러자 이분이 신중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이 곡식 창고를 헐고 다시 큰 창고를 지어서 이것을 보관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창고에 곡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혼아 이제 걱정할 게 없어졌구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아있으니 이 어찌 행복인가,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아,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도로 찾는다면 네가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원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직역해 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어리석은 무분별한 자여, 그들이 이 밤에 너로부터 목숨을 도로 찾는다. 그러면 내가 준비했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쌓아두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는 부여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지금 탐욕에 취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니 내 목숨은 안전하다라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골똘하고도 신중한 계획이라고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계획대로 전혀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곡식 창고가 자신의 육신에 평안하게 해줄 줄은 몰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얻은 수확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더 숭고하고도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더 궁극적인 것에 우선권을 두지 않는 삶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진정한 축복은 죽은 후에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노력하여 자기가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직 자기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탐심에 속하게 되며, 결국에 탐심은 미움을 낳고 이것은 시기 질투를 낳아서 결국엔 나중에 남을 해하거나 우상숭배, 물질에 탐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런 소출을 얻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가 얻은 물질을 자기 자신만 위해 사용하다가 그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부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왜 이 부자, 이 어떤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일까요? 이 어떤 그 질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문제로 왔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게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옳다고, 이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자기 동생의 재산을 뺏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동생이 자기의 형을 재산을 빼달라고 하는지는 몰라, 안 나왔어요. 이 원문에는 그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당신이 그걸 좀 뺏어서 나에게 달라고 좀 얘기해 주면은 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뭔가를 얻으려고 계속하는 것은 끝이 없는 탐심이요, 이것은 끝이 없어서 결국에 이건 사람을 해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에 끝없이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두 가지 잘한 것은 있어요. 첫째는 이 부자는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을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게을렀다든지 아니면 이 부자가 농땡이 피우다가 이렇게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 곡식, 내 저장 창고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내 것이 되었다라는 그 뿌듯함이 거기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고도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남은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서 저장해 두어서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장 창고를 헐고 큰 새로운 저장 창고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부자가 진정 몰랐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부자를 결국에 책망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가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부자가 자신이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탐심의 우상숭배자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짓고 내가 벌어들였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라고 하고 있지만 끝없는 탐심, 여기에서 거지 한 사람 도와줬다는 말 없고 이 곡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다는 말이 없어요. 형제들에게 도와줬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끝없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자기의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창고를 지었고 그 창고에다가 이 곡식을 저장해 두었으니 누가 이것을 해칠 수가 있느냐,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말하기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므로 하루아침에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이 얻은 물질의 축복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직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만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죽은 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눈꼽만큼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그는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결국에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한 건 방금 세 가지고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보지 못해. 하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그 해에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올해 농사를 짓게 되면 풍작이면 어느 정도 나오고 흉년이면 어느 정도 나온다. 다 가늠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농약을 주고 이렇게 열심히 또 비료를 줘가지고 하게 되면 이 소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 내가 고구마를 씌우면 몇 가마를, 가마가 아니죠, 몇 자루를 내가 이렇게 풍년이 될 때라고, 좀 풍년이 안 되고 흉년일 때는 이 정도 나온다,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는 어떤 해였냐면 상상할 수 없는 해가 한번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1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었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여기에 원문을 보니까 곡간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곡간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간은 아무리 풍성하게 나와도 이 곡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얼마나 많이 더 나와버렸던지 여러 해 동안 쓸 것이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좀 더 나와서 조금 밖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해도 아니에요. 원문에는 많은입니다. 많은, many 많은 해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소출이 그 안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내 능력 받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 능력 받기라면 누가 이렇게 나에게 복을 줬을까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소출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의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내가 벌어들인 건데 올해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곡식 저장 창고 조금 하나가 아니라 이걸 헐어버릴 만큼 엄청난 많은 숫자가 나온 것은 이건 뭔가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아니, 그리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 애써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과 모든 것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알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달았지만 정말 알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언제 생기나?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서 생겨지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주나?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중요한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중요한 말은 도로 찾으신다, 도로 구하신다, 도로 요청한다는 그 말이에요. 헬라어 단어예요. 여러분, 도로 구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주었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도로 찾으신다라는 것은 주었기 때문에 찾는다는 말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은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그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었고 그것을 주고 없애고 하는 것은 내 권한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깨닫지 못하는 건 사실은 뭐였냐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을 많이 거둬 이건 내 거다. 내 곡식 저장 창고야. 내 것이야. 여기 보니까 뭐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이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 맞아요. 우리의 육체는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잠을 더 잘 것인가, 잠을 안 잘 것인가, 내가 오늘 잠을 안 자고서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식을 잘 먹일 것인가, 학교를 공부시키는가,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다. 그런데 내 영혼의 문제만큼은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분의 뜻한 바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 결정대로 내 영혼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내 영혼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주권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뜻한 바대로 이 영혼을 준비해야만이 그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헬라어가 아니었다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글자가 등장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은 거의 똑같습니다. 번역이 완전히 영어 성경하고 일치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100번, 1000번 봐도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직역을 해본 것을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그 뭐가 다른가? 자, 직역을 그 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직역을 제가 썼는데요. 어리석은 자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밤에 너로부터 혼을 도로 찾는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건 단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누가 도로 찾는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누가 영혼을 찾는다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의 소중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영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몰락이 돼 있어요. 누가 그 영혼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찾는 그 주체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그들이 누구냐? 신학자들이 이 그들을 헬라 원문을 연구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누군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복수로 표현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었는지 좌우좌우 복수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장언복수로서 당신 자신을 3인칭 복수로 얘기했을 것이다. 첫 번째 견해.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천사에게 이 땅에 창조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 주었다 라고 했을까요? 저는 후자의 견해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언복수라는 개념은 사실 삼위일체라는 것은 구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자의 견해가 하는데, 저는 얘기를 저렇게 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천사를 몇 명 붙여준다고요? 2명의 천사를, 하나는 기록하는 천사, 하나는 보호하는 천사, 수호천사를 2명을 붙여주시는데, 그때 아마 사람이 잉태되는 순간에 그 천사에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닌가 추론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것이다. 네 영혼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관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모든 영혼이 있다는 것이나 그 영혼이 자기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번 돈, 내가 벌어들인 이 곡식 저장 창고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나 먹고 즐기자, 이 즐거움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내 것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영혼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 영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미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그것을 주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넘어갔네요. 우리가 세상 안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자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이 땅에 보내어졌으나 아담과 하가 타락하는 순간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되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만이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행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무슨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은 내가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냐, 그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버리면 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유리방황하고 불곳에서 들어가서 고통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만 살고 있었으니 이 사람의 장래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 물질, 건강, 지혜, 달란트, 그것을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내 영혼의 미래를 좋은 길로 이끌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래, 너의 영혼의 소유주가 나인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더 잘 믿게 하고 더 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복되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육체만 있다면 이 사람이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해서 창고를 더 지어서 이걸 잘 보관할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지만 육체가 아닌 영혼이 있다는 문제에 있어서 이 친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시련도 견디며 내 것 없어도 주님께 먼저 드리기를 그렇게 애쓰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이상의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제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놀라운 사실에 통곡함에 대해 울었어요. 회개 기도하면서. 왜 울었냐면 저는 죽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 회개 기도원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마땅히 이 우상숭배,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살려주신 그 은혜, 거기에 그 회개하는 그 기도문이 나온다고요. 그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무당의 말을 듣고 남의 묘에 올라가서 고무신 거꾸로 이렇게 바꿔놓고 거기서 제주를 3번 넘으며 그 미신적인 귀신을 숭배한 삶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드러누워서 죽을 그런 위험에 처했거든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열이 많이 나고 했는지 아예 정신이 혼미해서 다 죽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태로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벼락 맞아서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죽이지 않냐고 살려주셨더라고.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능력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현장에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살아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그 생각한 거예요. 왜? 나를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든지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해도 다시 살 수 있다. 이것을 너는 전해다오. 그렇기 위해서 나를 살려줬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것을 이제 제가 발견하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때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무슨 체력이 좋아서 살아난 거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간호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가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탐욕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모으기 위해서 재산도, 형의 재산도 동생의 재산도 빼들려 그런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쓰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쓴 자는 결국에 그것이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해한다는 말은 자취를 감추게 계속한다는, 계속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계속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도둑들이 와서 구멍을 뚫고 또 도둑질에 가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 물질의 은혜, 주신 은혜로 보답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시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말한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 속에 주어진 이 풍족한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는 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고, 주님께서도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게 되면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준비하라. 너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라.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준 축복을 아는 그 기회였느니라. 그 기회를 선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네 영혼은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네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도 너에게 그것을 소중하게 하리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림으로 우리가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